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찾아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손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아멘. 구약본문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존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권능형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산들을 바다로 던져버리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기적의 주님을 만나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시고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응답에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산들을 옮겨주십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며 승리의 큰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경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에서 강남산으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고 성전 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상과 특별히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전을 온갖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제물을 흠없고 깨끗한 제물로 바꾸어주는, 즉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앞에 보면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자녀들의 신앙의 행진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곳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개념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허물고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참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계속해서 갖추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산들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산들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 산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문들을 여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과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통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시고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의 능력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하늘 자원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하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그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그 다음에 제사함의 조건은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20절과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 여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을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날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저주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열매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주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말씀입니까?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입니다. 자, 마른 소는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또 마른 나무가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자랐어요. 잠시 자랐지만 그 나무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또 혈류근연이 말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장 29절 말씀에
이에 그의 혈류근하니 곧 나름의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11장 14절 말씀에 또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멀리서 보니까 그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는데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지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여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부패하여서 뿌리까지 썩어 말라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영원히 소성 불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뿌리를 심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데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는 전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저주가 있은 지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모습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자, 이 모습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은 스스로 죄악에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의 실제예요. 이것이. 인간 앞에 가로막힌 죄와 사망 권세를 옮겨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영원히 소생 불가능한 인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사망, 권세의 모든 세력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모든 산들을 받아 멀리 던져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36장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악을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완전히 버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앞에 보면 랍비라고 부르죠. 베드로가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는 디다스칼로스, 큰 자, 주인,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높임을 받은 선생을 부르는 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사역을 매우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가르침의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화과가 많은 것을 놀라서 질문을 하죠. 근데 질문에 답변하기보다는 질문을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바른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메마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그들에게 회복의 주님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기적의 하나님, 모든 상실의 상태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련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에게 항상 기적의 하나님께서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안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공급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이적은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며 응답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용서의 힘을 공급받고 응답받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응답받는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산은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감람산을 이 산더러 들려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오시던 때인데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사해바다는 바다라기보다는 호수 정도인데 바다로 부릅니다.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는 사해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을 들어 예수님께서 올려서 내려다보는 사해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람산 전체를 들어 올려서 사해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의 문제죠. 사망 권세의 문제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수양하고
선행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을 다 바다에 던지시고 승리의 기쁨, 응답의 기쁨을 가득 안겨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죠. 마태복음 14장 29절 30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었을 때는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 무리를 건너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불가능한 일이 베드로에게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와 신앙의 전진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강화하셔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모든 것이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믿음의 영역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12제자는 믿음의 기도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의 행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영역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와 신앙의 길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로 영적 세계에서 영적 권위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 응답받는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그 다음으로 용서입니다. 용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매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며 우리의 현실과 기도의 사이에서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상황을 열어가시고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돕는 자, 협력자,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도 돕는 자, 협력자,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어라 말씀했죠. 믿고 기도하고 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의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실망과 낙심하는 마음에 지쳐있을 때도 있어요. 힘든 삶의 과정에, 힘든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간 것처럼 우리의 힘이 빠지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울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강구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그냥 요동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지속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을 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가장 최상의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회당 큰 거리 어귀에 나가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했죠.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선적인 기도를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해서 기도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의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이성과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방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자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 안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내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가.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정으로 용서하기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힘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즉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공급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의 영을,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앞에 막힌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힌 모든 산들을 바다에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배역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일세. 예전에 그때 그 무리들이 복음 선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에서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눈물로 그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다 십자가실 때 다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그러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배반한 제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한 이웃과 가족, 형제를 용서하는 힘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믿음의 기도, 용서의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예비하신 응답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큰 기쁨을 베푸십니다. 믿음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에 불가능한 문제들, 가로막힌 산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응답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의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르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문제길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